여러분,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 핍박이 다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듣고요. 지인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지하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대거 잡아다 가두었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현재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중국 그 성도들을 향해서, 중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사실 또 그때도 대규모의 핍박이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향한.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쉬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죄다 잡아다가 추방시켰습니다. 제가 아주 친한 아는 분도 그때 신문을 받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추방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굉장히 생각보다 큰 선교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안에서 선교하시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됐어요. 그래서 중국 본토 선교를 아예 접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커지고 있었거든요. 부흥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었던 중국 교회들이 이 중국 정부의 공안들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교회 건물이 이게 폐쇄되거나 아니면 건물을 아예 부셔버렸어요. 현지 교회 지도자들도 그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거 잡아다 투옥시켰습니다.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그 핍박이 지금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렇게 대놓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분노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당시에 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인이신데 이 중국인 선교학 교수님을 찾아갔고 이러한 현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오셨고 중국인이시기도 하고 선교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중국 선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중국 선교 위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돌아온 대답은 감사였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지금 이 현상 자체가 너무나 위기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독교 핍박이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 교회가 강력한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중국 교회들이 과도하게 해외 선교사와 해외 교회들을 의존해왔대요. 그래서 그런 의존성 때문에 중국 교회가 오히려 신앙적으로 홀로 커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포일됐다는 거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성한 재정, 중국 선교하면은 막 선교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 사실은 굉장히 재정도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정적 풍성함이 타락의 원인이 또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중국 현지에 맞는 교회 모델이나 선교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고 몸에 맞지 않는 웨스턴 신학을 그냥 신봉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물질과 권력에 집착하는 성도, 거대한 교회 건물, 화려한 외형만을 추구하는 기복적인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핍박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핍박이 슬픈 일이죠. 선교사님 추방당하는 것 굉장히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오히려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중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가짜 신앙인을 대거 양산하는 대형 공장이 되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는 중국 교회를 신앙적으로 정화시키고
나아가 더 단단하고 건강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성장시킬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거죠. 그렇잖아요. 저보다 중국을 더 잘하실 거고 저보다 선교를 더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고난과 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삶은 참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분명 삶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좀 피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현실의 삶은 끝없는 고난으로 가득한 광야를 걷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면, 이 고난이, 이 광야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참으로 터프한 우리의 삶이 오히려 기쁨의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꽃이 피는 들판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이 생명수가 흐르는 기름진 옥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인생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엄청난 업적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대단한 돈, 명예, 권력, 높은 직책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바람이다,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된 삶을,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시각과 해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유익. 뭔지 알죠? 우리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와 다르게 힌두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유익이라고 말하는 고난을 업보라고 말합니다. 업보. 전생의 업보. 즉 전생에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너가 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너가 한 잘못의 결과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면 너에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너 탓이야.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너가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인도에서는요, 계급제도가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단계의 그 카스트. 그 불가촉 천민이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와 갈시를 받아요. 터치도 못하게. 불가촉 천민이잖아요. 건들지 못하는. untouchable. 그런 고난을 받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사회가, 사람들이 다 너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고난을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이고라고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에게 다 너 탓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다독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향해서 다 너 탓이야. 네가 알아서 해.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지 않고 친히 위로하시고 또 안아주시며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힌두교처럼 고난을 단순히 징벌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이 땅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그렇게 선하신 계획과 뜻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힌두교는 아니죠. 그냥 다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전생이 너의 업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항상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기에 또한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동시에 고난을 통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는 파라칼레오입니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를 쪼개보면 합성어인데 무엇 옆에 무엇과 함께라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 소환하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파라칼레오.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내 옆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내 옆으로 불러온다, 소환한다라는 표현을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곁으로 자신의 품으로 불러오신다. 이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정호야 내 품으로 와. 내 곁으로 와.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위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2014년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10kg이 3개월 안에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가 줄었어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잘 되던 사역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제 인생이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저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분명 고난은 불청객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 없이 항상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세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앞날이 막막하고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의 위로를 받으라고 내 곁에 딱 붙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시각을 가졌다고만 해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 바뀌어야 하지만, 그 해석이 바뀌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단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감사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나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과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이 벌인 홀로코스트를 아시죠?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신 분이 이 정신분석학자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전에 살았던 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계세요. 성경 주석가이기도 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당한 날 그가 쓴 그의 일기장의 기록이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날 그가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았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내 돈을 가져갔지만 나의 생명을 가져가지는 않은 것에 감사하자. 세 번째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지만 결국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음에 감사하자. 네 번째로 내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지 강도질을 한 사람이 아님을 감사하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의 이 고백은요, 참 우리에게 감사란 결국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마음 먹냐에 따라서 감사가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튜 헨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서 뒤엉킨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된다면 결국 우리 의지로 다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항상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다시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줘요.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그 감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그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옮기십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신 뜻이 보이고 영광의 나라가 보이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갖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는 그 고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나아가는 힘과 평안과 감사를 입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그 고통의 현실, 지속되는 고통 가운데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버텨내는가? 여러분, 그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비록 고난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담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이 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갔을 때 그분 소식을 들었는데 가정 안에 큰 위기가 있어갖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시고 자녀를 홀로 키우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도 너무나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시기에 이 목사님이 인생이 정말 무너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정말 폐인처럼 몇 년을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일어나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도 되셔서 지금은 깨어진 가정,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경험하셨던 고난을 통해서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계신 겁니다.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서, 더 깊이, 더 특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더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정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성장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난을 지나야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의 십자가는 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